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며 왕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과 불 등 세 가지의 침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세 종류의 침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침례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침례보다는 세례라는 말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1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밥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에 잠기다,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와 또한 물을 뿌리다, 물로 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그 밖의 교회들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줍니다.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가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물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 침수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니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 더 성경적이 아니냐라며 반론을 펼 사람은 없겠지요. 침례는 받는 장소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이유는 침례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시인할 때에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과 재림하실 것을 믿고 나도 주님과 같이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은 마치 바람과도 같아서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도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실 때에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장사지남과 부활함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만 받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물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침례의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믿어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외에도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여러 사람 앞에 표출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믿고 침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하였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사셔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먼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만납니다. 그때 관리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몰라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주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내시는 침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내시에게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며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내신은 믿고 난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침례와 물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받지 말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은 불러주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기본적으로 잠기는 것으로 물 침례가 물속에 잠기듯이 불 침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데우시리라 하니라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 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마는 1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며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를 줄 때에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독사의 세대야, 닥쳐올 그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알려주더냐며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위로 보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지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한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져 버리는 불침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회개케 하는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문맥으로 볼 때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침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